우리 함께 11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오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한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길 중에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센병자 10명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센병자들이 10명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들 10명이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 그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조치를 한 게 아니고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믿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시는지 하시면 우리의 논리와 생각이 아니라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10명이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같은 증언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10명 모두가 치료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이 10명 모두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10명의 한센병자들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길래 인류가 치료하지 못했던 한센병을 고침받았을까요? 이 10명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강도, 믿음의 순도, 믿음의 포커싱, 응집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자, 10명이 모두 똑같았을까요? 10명이 각각 개인차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동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 개인차가 있을 것이고 믿음에 대한 확신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 소위 말하는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강약의 정도나 믿음의 크기의 정도 혹은 포커싱의 정도가 그들의 고침받는데 도움이 되었느냐?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직 그들의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치료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인 만큼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지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예수님의 치유는 나의 강도의 문제에 있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일들과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많고 적음, 크고 적음,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고 이 순전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우리의 정도나 강도, 수준을 따지지 않는 놀라운 같은 결과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0명이 모두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볼까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큰 소리 영광 돌리고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였다는 것은 확신에 찬 걸 말하죠. 이것이 일시적으로 내가 괜찮아진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확신에 차서 할렐루야! 고침 받았구나! 예.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통증이나 병의 질고가 잠시 해결됐는데 이거 잠깐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안수받아서 그런가? 라고 의심하는 사람은요 100% 재발합니다. 100% 재발해요. 왠지 아세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분은요 큰 소리로 한마디로 확신 가운데 다시는 이 병이 재발하지 않는다. 이것은 끝장났다. 이건 끝이 났어. 이건 이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어. 이렇게 믿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큰 소리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내 질병은 나의 믿음의 정도, 나의 기도의 정도, 우리가 얼마만큼 수고하고 애썼느냐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우리가 오전 예배 나눈 것처럼 요셉이가 고백한 것처럼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믿고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한 거 아니거든요. 맞죠? 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설교 마지막 간증 하셨잖아요.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한국에 안 돌아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거 아십니까? 지금 한국에 불법 체류라고 계시는 비자 없이 계시는 분들이 지금 한국인들이 약 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갈 곳도 없는데 짐 싸라고 그러니까 3달에 짐 싸라고 그러는데 한 달 만에 짐 싸서 나왔대잖아요. 뭡니까?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한다고 믿으면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확신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고 나면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발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도는요 예수님 못 박히셨던 십자가 그 골고다 나를 위해 피 쏟으시었던 그 예수님의 그 피 범벅되어 살다가 그 은혜 속에 살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이겨낼 수 있는데 자꾸 거기를 벗어나 골고다를 벗어나 예수님의 피 묻으신 그 발을 벗어나서 탕자처럼 여기저기 떠돌고 더 좋은 곳이 있는 것처럼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영혼은 갈증을 끼고 우리의 삶은 팍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언제라도 우리는 돌아갈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앞으로 우리는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그의 흘리신 피를 우리가 다시 뒤집어 쓰면 여러분 그곳에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9명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물어요. 9명은 어디 갔느냐? 10명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의 강도나 그들의 삶의 수준을 보고 고쳐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광주 대성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고쳐주셨어요. 모두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돌아올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돌아올 자가 누구냐?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 앞에 이 사람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고 감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리고 감사하니. 여러분 우리 신앙의 종점은
최고의 면류관은 어딘 줄 아십니까?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 끝에 영광 돌리고 그 끝이 어디냐? 바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의 수준에서요, 기적은요, 사실은 하수입니다. 영광은 중수고요, 감사가 최고의 수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천, 수백 가지의 기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사실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저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교회 찬양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속초로 이 아우팅을 나갔습니다. 1박 2일 아우팅을 나갔는데 학생들이 이제 뭐 직장도 갔다 오고 학교도 끝나고 나서 저녁을 차 안에서 김밥을 해결하면서 서울을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길이 너무 막혀서 제가 이제 국도를 달렸습니다. 저 길을 잘 못 찾는데 편안한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를 달렸어요. 그리고 국도를 안내해주는 분이 있었는데 저의 같은 반 동기 이 분이 고향이 속초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길을 잘한대. 자기가 안내해 주길 테니까 고속도로 달리지 말고 국도로 달리. 1시간은 줄어든데 그래서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출발해서 가는데 양평 지났는데 그때부터 전화를 안 받아. 아니 인간이 난 지도도 없는데 이 인간이 전화를 안 받아. 아니 갈림길에 나오면 이게 지금 양평에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갈림길에 나오잖아요.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부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와, 고속도로 가기엔 너무 멀고 국도로 들어섰는데 갈림길에서 전화를 안 받아. 그때부터 뭘로 가는 거야 이제? 믿음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갔는데 그 다음 새벽까지 속초에 도착을 못했어. 이건 믿음이 아니고 무대뽀예요. 그런데 도착을 했는데 새벽 미명에 도착을 했는데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한계령 넘어가지고 이렇게 넘어와서 들어오는데 차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밤새 차가 헤맸으니까. 여하튼 뭐 강원도는 다 헤매고 다닌 것 같아요. 돌아갔어요. 도착했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주유소 앞에 마침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유소가 아직 문을 안 열어가지고 우리 여기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름 넣고 출발하자. 콘도를 잡아놨는데 콘도를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제가 모자를 이렇게 야구 모자 있잖아요. 캡 모자를 둘러쓰고 저 완전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어제도 제가 이렇게 좀 편하게 풀이하고 다녔더니 어떤 고상이 저보고 어이 젊은이 라고 할 뻔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교회 예배당이 조용해요. 그런데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딱 오시더니 전도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야구 모자 쓰고 있는데 제가 어딜 봐도 전도사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전도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 예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금 출타하셔가지고 새벽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대. 그래가지고 저보고 인도를 하면 어쩌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15인승 봉고차에 15명이 타고 왔거든요. 우리 애들이 있는데 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구 모자 쓰면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다 눌러가지고 생긴 것도 찐빵같이 되고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운전을 했으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예배당에 새벽 인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얼른 뛰쳐나가가지고 교회 화장실 얼른 세수를 하고 머리카락 막 이렇게 물을 묻혀가지고 나왔어요.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그 조그만 예배당에서 새벽 인도를 하는데요. 제가 이런 표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 인생에 가장 감격스러운 새벽 예배였어요. 거기에 모이는 교인 4명, 우리 교회 아이들 15명, 대학생들 2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송을 부르는데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고 저도 말씀 준비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예배당에 있는 빛이 되는 성경책 교회 빛이용 써져 있는 거 들고 딱 펼쳤는데 여러분 목사님들도 급하면요 저 이렇게 근데 그 말씀이 시편 119편 말씀이었어요. 한 절을 읽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됩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우리 아이들도 울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거기 성도들도 울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만약 제가 그 교회 청함을 받아서 멋진 양복을 잘 준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참 잘 가꾸어서 여러분 그 예배당에서 잘 준비해서 예배를 인도했더라면 또 은혜가 있었겠죠. 그런데 밤새워서 운전하고 밤새워서 피곤하고 다크서클이 턱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 이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은 이 젊은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보고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요, 하나님 자녀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너무너무 뜨겁게 느끼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때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가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날 여기에 지금 설교하신다면 뭐라고 설교하실 것 같습니까? 성도들의 수준과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이 감사에 대한 이 모든 상황들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적 다음에 영광, 영광 다음에 있어야 될 이 감사가 한국교회에서요 잊혀지고 있어요. 감사가 잊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여러분 이미 강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7 나팔, 7 쟁반이 쏟아질 때마다 일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13장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일어나고 최후 승리가 일어나요. 자, 그럴 때 이제 모두가 다 이겼어요. 승리가 됐어요. 막 그럴 때 여러분, 구약을 상징하는 12개 지파의 12명의 장로들과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12명의 장로들, 총 24장로들이요 어린 양 앞에 모입니다. 어린 양께서는요, 그분들이 순교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겨낸 그 모든 걸 인정해서 그들이 천국에 왔을 때 면류관을 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 24장로는요 다 면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다 관을 쓰고 있었어요. 누가 지나가도 알아요. 오, 장로님이시구나. 저분은 믿음을 위하여 순교하신 분이고, 저분은 교회를 위하여 순교하신 분이고, 저분은 신앙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고, 이걸 다 알았다고요. 24장로는 천국에서 유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면류관을 쓰고 있던 그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나니까요,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어린 양이. 말 그대로 진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라고요. 예수님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어린 양이 등장을 하니까 이 24장로들이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쓰고 있었던 생명의 면류관을 벗어서 그 어린 양의 발 앞에 갖다 바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수고, 그들의 충성, 그들의 헌신, 그들의 노력을 인정받은 건데 왜 그걸 다시 어린 양에게 갖다 바쳐버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24장로들이요 천국 갈 때 죽음 맞이하고 하나님이 안아주셨을 때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격스러워했어요. 아, 내가 인정받는구나. 내가 사랑받는구나. 내가 애쓰고 봉사한 거, 내가 교회 청소하고 없는 와중에도 건축 헌금하고 없는 와중에도 그레이스 이 음향 헌금하고 없는 와중에도 우리 글로리아 홀로 헌금하고 막 없는 와중에도 차량 헌금하고 막 하나님 거 다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좀 인정해 주시는 이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 등장하니까 어린 양 앞에서 감히 이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가 없어요. 왜요? 돌이켜보니 이 어린 양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어린 양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어린 양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견디고 버텨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12장로와 신약의 12장로들이 그들의 생명의 면류관을 어린 양 앞에 갖다 바쳐요. 이게 뭡니까?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병자를 고치고 안전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능력은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쉬운가? 감사는 어렵습니다. 감사는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만 터져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께 바칠 수 있는 건 내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강주 대성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잊혀져 버렸던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